사람의 호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체의 호흡은 우리가 폐를 통해서 매일마다 숨을 씁니다. 호흡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영적 호흡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의 것들을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아주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힘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심령의 부흥을 만드는 근원적인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두레박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잔꾀의 사람이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고, 기가 얇은 사람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족장의 곡합평가를 한번 먹여보자면 그의 성적 통지표는 아브라함, 이삭에 비해서 사실 형편없는 성적표일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의 성적은 전반부와 중반부까지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막판에 마지막에 성적을 급상승시킨 인물입니다. 야곱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연약한 중에서도 특이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실패자의 길에 서 있어도, 범죄하는 순간에 서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야곱처럼 빈들 광야의 베델에서 우리가 누워 잔다 할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핵심적인 말이 오늘 12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언약하셨기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말한 약속이 아니라, 야곱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결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의 말씀에서 결단코 자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원동력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셨기를,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도들 중에 참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여러분 사면 초가입니다. 에스가 400명의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데 여러분 야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뭐랍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당신은 언약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말씀이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 앞에 있으니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을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내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창세기 28장 베델의 광야에서 주님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때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왜요?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구절을 모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나의 기도의 필요 때마다 가장 적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먼저로는 66권의 약속되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다시 오마라고 약속한 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며,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날에는 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늘 동행하시겠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겠다, 늘 인도하시겠다. 그리하여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천국 소망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내게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자세히 살피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천문학적인 유산입니다. 이 아들에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자칫하면 굶어 죽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부모가 물려준 천문학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 자기가 굶어 죽을 위치에 서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유산을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데 이 우스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약속인 동시에 유언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 사람의 유언도 여러분 지키는데 하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의 천문학적인 유산을 옆에 두고도 굶어 죽는 사람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그 위대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산을 쓰지 못하는 아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든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각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개입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나온 베델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 놓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특별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고 아버지를 또한 속였습니다.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야곱은 에서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축복을 그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숨이 두려워서 정처 없이 광야길을 나섰던 것 아닙니까?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반드시 큰 때를 이루고 큰 무리를 이루고 다시 네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여러분, 광야입니다. 성지순례의 광야를 한번 통해서 보십시오. 산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닙니다. 민둥산입니다. 전부 다 돌덩어리예요. 밤에는 여러분 기온이 거의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 야생동물이 덮쳐서 자신의 생명을 해할지 모릅니다. 그 정말 두렵고 적막한 그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의 마음을 누가 가장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홀로 누워있을 때, 좌절해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독과 불안감과 장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겠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할 것이고 또 너희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일을 알 수 없는 야곱에게 이것보다 여러분 더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과 약속하실 때 그들의 모든 상황 형편들을 다 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 환경, 형편을 보시고 우리와 약속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때가 참에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해결의 시간입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높아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넉넉고 앉아 있을 때 때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에서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 됐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나서서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천부장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과 바울을 태워서 안전히 옮길 수 있는 짐승을 예비하여서 안전한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인도를 하는 것이에요. 천부장은 밤새 비밀리에 바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도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합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은 하나님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상황, 환경, 모든 일들에 개입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개개인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베델의 그 광야에 누웠을 때 그때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네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저에게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이층집에 임하게 됐을 때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1대1로서 저희들을 만나는 것이지 다수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내 것이에요. 야곱은 베델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에서에게 한 말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한 말도 아니고 나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정처 없고 고독하고 두려웠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에스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당신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66권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그 읽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도로서 여러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는 작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의 그 기도의 실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숙성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책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이유는 오늘 32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2절 말씀을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 가서도 여러분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어떻게 하실 수 없도록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함입니다. 자,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말을 뱉으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약속을 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간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였던 그 약속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념처럼 뱉은 말도 어기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어떤 분인가?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말씀에 거짓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함의 속성만으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단 먼지 하나 같은 거짓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룰 줄을 내가 믿는다고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말을 씁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든든한 기반이에요. 든든한 기반.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진실함이 하나님의 토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오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실하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탓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변하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인 것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위대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불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변덕스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변덕스러운 상사를 만나거나 변덕스러운 동료를 만나면 그 회사 일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변덕스럽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마음이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그렇게 변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변하지 않으심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기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전능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 많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경우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능하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자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들어서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임 목사가 말하기를, 이런 여러분 힘이 없어요. 제가 무엇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은 피곤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이사야 59장 1절은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일은 앞으로도 이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팔은 점점 연약해져가고 노쇠해가도 하나님의 팔은 영원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우상은 그 간구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간구의 제목이 왜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왜 되어야 되는가? 야곱도 이 야복각 실험에서 기도의 시작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간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간구할 자격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이 베푼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와 진실함을 조금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난 아닙니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 베푼 것 받은 것이 나는 기적이고, 그런 은혜를 나는 받지 못해도 나는 아무 말할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2대나 이뤘어. 자녀들과 많은 가축의 재물을 이루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가치 없는 내게, 간구할 수 없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허물 많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이루어서 2대를 내가 이루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비록 간구할 수 없는 나지만은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본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정한 것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생존하기 전에, 모태에 생존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나와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해서, 저 사람은 저런 약속을 받을 가치가 없다 해서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이 문제는 나의 책임 아닙니다. 내가 가치가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언약을 체결하지,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약속을 했다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가 없다 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면은 약속한 그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것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베들레헴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무가치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자입니다만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66권의 말씀은 믿음의 분량 따라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곧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항상 믿을 수 있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삶이 부족하고 비록 내 죄 때문에 엎어졌습니까? 실수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독생자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약속을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요. 두 번째는 삶의 위기 앞에 약속에 대한 강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강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위기 앞에 약속을 가지고 가는 강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야곱도 11절에서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무엇을 가지고? 베델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12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동일한 언약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두려움이 앞을 가려집니다. 정말 에서 형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방패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예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리라, 은혜 베풀리라, 내 씨가 모래알보다 많으려 한 그 약속을 주님 당신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주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논리의 기도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 변론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비웃습니다. 겨우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고. 하나님, 내 조상과의 그 언약을 풀지 말라고.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고.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간구는, 위기 앞에 약속의 말씀 간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궁극적인 미래의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약속의 말씀이 미래의 복까지 보장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지금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이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 고센 땅으로 갈 때 야곱의 식구는 이주한 사람 66명, 요셉의 자녀까지 해서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 200만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촉구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의 문제, 야곱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뿐만이 주님 아닙니다. 나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앞으로의 일도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남은 생애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야곱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후손을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애써의 손에 죽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고개들이 있고 어려움과 수고와 눈물 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 내 씨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미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약속도 전국적으로 반드시 지킬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믿음에서 흔들립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구원의 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뚫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는 위대한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맞는 열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하늘로 올려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올려 보낼 때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 문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